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후 같으며 그 모양은 네 식구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룹들이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도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굳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정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에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양 사방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세 지파씩 함께 나누어서 서게 되었고 12지파가 함께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함께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성막을 이끄는 것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었고 불기둥이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둘러서 출발을 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그곳에 머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형태의 모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출발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 한 바퀴가 있고 그룹 곁에 또 한 바퀴가 있고 그룹 바퀴 모양은 황옥 같고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는 것은 이 바퀴가 아주 튼튼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거리에 다니는 트럭들, 대형 트럭들을 보면 이게 바퀴에 또 다른 바퀴가 함께 있어서 이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처럼 안전한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그러한 바퀴 모양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 바퀴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못 가는 곳이 없는 그러한 아주 튼튼한 바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라고 말합니다. 그룹들이 나아가는데 보통 나가면은 움직이며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하면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퀴가 알아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면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는 다 눈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못 보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못 가는 곳이 없고 못 보는 것이 없는 그러한 아주 완벽한 바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고 그 그룹에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의 그룹은 얼굴이요 둘째 면에 사람의 얼굴이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의 얼굴은 그룹은 천사의 모양이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고 마치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그랬는데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라고 말하죠. 이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인한 그러한 모양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 올라가려 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그룹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더라. 한마디로 그룹이 가려고 하는 곳에 이 바퀴들이 함께 더불어서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이 나아갑니다.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든지 움직이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처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곳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서 더 이상 성전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 올라서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서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고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그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그발 강가에서 부름받았을 때 보았던 그 네 생물의 모양이 지금 또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이 네 생물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기에 자기가 최고로 강인하다고 완벽하게 강한 그런 모습의 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이 곳곳에 그 어디든지 가서 무엇을 모든 것을 다 보고 어디든지 가셔서 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그 장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직접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게 하여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가지 못할 곳, 보지 못하는 곳이 없는 그런 완벽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아무리 엄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내가 엄밀한 곳에서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바퀴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온 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